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크리스찬.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정답 제조. 네, 아멘. 네, 우리 안지사님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던 기대했던 답변은 보통 이름을 얘기하겠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곧 그 이름이 자신의 존재를 대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서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사회에서 어떤 지위의 직책이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 이름이 갖는 무게와 내용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까 안 집사님이 일찍 한 스텝 앞서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고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늘 반복해서 많이 듣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하다라고 18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관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점잖게 소문내지 않고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혼인했던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밤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알려주시죠?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알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 다른 데 보면 예수아, 조슈아 이거 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다른 이름은 다 몰라도 바로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고 하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차에 교회 차에 이렇게 옆에 Jesus loves you를 영어로 한국말로 또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요. 그걸 끌고 다닐 때마다 사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불쾌한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차에 서 있는데 빵빵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덤접을 딱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같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 바로 그 이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 찬양을 오늘 부른 이유도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에 어떤 트러블,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영접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 자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당국자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경정들에 의해서 끌려갈 땐 갑자기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작은 소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변화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많은 돌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돌은 반듯하고 예쁘기도 하고요, 쓸모가 있는데 어떤 돌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려진 돌인데, 그런데 가장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네 기둥의 코너스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 없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죄로 죽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당하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대선을 치르기 한국에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과거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대통령 출마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들 정말로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목사로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드러난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혹시 누가 상처받을까 봐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지만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어떤 모습들 또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행적들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 입에 회자된다면 우리는 참 힘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밖에는 죄 없으신 분이 없으신데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동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남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분명히 압니다.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과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위대한 스승이고 또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맴은 분명한 틀림이 없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마찬가지고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또 이슬람을 세운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다 저들은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이고 나름대로 진리와 또 참된 도를 찾고자 구도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타인의 죄를 대신 지어서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이름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BC라 그러는데 바로 BC의 의미가 뭡니까?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안노 도미네로 이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기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바로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저런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죠. 그 때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요. 우리로 침울하게 하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자기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너 그렇게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나의 세력과 나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지옥의 불로 끌어가려고 할 때 바로 우리를 지옥의 불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혹시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참수하거든 여러분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나는 죄인인 거 맞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 맞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이미 모든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나는 너의 권세로부터 너의 세력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외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치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함부로 써가지고 큰 빚을 지는 경우들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큰 빚을 졌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 자녀가 빚을 졌는데 은행에서 계속 독촉을 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너 빚을 갚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근데 그때 자녀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그 빚을 갚아주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은행이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빚을 다 갚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고 치러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헤집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너 얼마나 너가 부족하냐? 너 얼마나 네가 연약하냐? 근데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나는 죄인인 거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그 악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사단은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또 반대하고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에는 또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도 잘 못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승윤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승윤이는 항상 엄마의 자식이죠. 엄마의 아들이죠. 승윤이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엄마의 자식의 관계를 끊는 것은 만약에 호적에서 완전히 빠진다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러면 자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잘하거나 잘못하고의 관계없이 법적으로 엄마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소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끈을, 그 소망과 그 희망을 끊어버리거나 놓아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요동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합니다. 아침에는 남편이 이뻤다가 낮에는 남편이 미웠다가 저녁에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요. 또 어떤 때는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왜 낳았을까 이러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감정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는 이상 우리는 스테이블한 그러한 상황을 살 수 없고 계속해서 절름발이와 같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이름, 여러분이 꼭 불러야 될 이름이 있는데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에게 환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우리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시골에서 사셨는데 그 교회 그 동네에 예전에 교회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셔서 기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셨다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6.25가 나고 그 동네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피난을 내려와서 거기에서 흙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문심이 이모라고 불렀었는데 어릴 때 그 문심이 이모가 어머니하고 같은 반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네 같아서 학교 갔다 오면서 같이 늘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 뭐 별로 놀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그 친구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그래서 그 흙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알면 이거 난리 나니까 몰래 숨어 다니시다가
하루는 그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려면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갖고 있던 그냥 책가방과 책을 그냥 아궁이 불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히려 마음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저희 외가에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동생들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고요. 저희 할머니는 한글을 전혀 모르고 학교도 전혀 못 다녀본 분이셨지만 딸의 그 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다가 떠듬떠듬 성경과 찬송가를 통해서 한글을 읽으시게 되고 100세 가까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권사님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저희 가정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데 올라온 역사가 바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작은 아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제 막내 동생도 지금 니카라과의 선교사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너희가 세상 끝날이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 그러면 참 많은 욕을 먹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잘못하면 왕따가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판과 욕을 먹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많고 또 교회가 또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지하게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주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지금 췌장암 말기로 이제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기사에 그 뭐라고 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이 당당히 국민일보 신문 기자에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고한 것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사실 그분도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또 기독교에서 비판적이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딸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가 지성에서부터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때 바로 그 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름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름도,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성탄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주변에 증거하고 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 이름에 있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 같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은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기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불의 그 뜨거운 형벌 아래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오늘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때 때로는 사람들의 조소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기억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공산권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또 많은 제3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또 밴쿠버에 있는 저희들도 그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환부를 친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아버지 그 낙심함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라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의 성령으로 전하였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영혼 골수까지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베푸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